무더위에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워낙 지금 초복인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2절밖에 안 읽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것,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이 본문으로 정해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맥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자주 찬송을 드리는 혹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송 혹시 아시죠? 이 찬송을 작곡한 분이 세인트 버나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성도가 자라가는 4단계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체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이 말하는 성도가 자라가는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겠죠. 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아주 이 단계만 돼도 굉장히 성숙한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가 더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단계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예, 4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대상들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단계가 4번째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참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4번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으신지요? 예,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세상에 머물러서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예, 세상에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본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본이 되어주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데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먼저 본이 되어주셨는데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기까지 또한 복종을 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또한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는데도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데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전파하는 것, 그 일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죽으신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내주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알릴 때 그럴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보호를 또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데 숨어서 절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일, 그리고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당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지금 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고 또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도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들이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 대신에 어떤 말을 했냐면 태양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인 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불만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에게 가르쳐준 말씀과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떠오를 때 자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네 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깨어 있는 그 중요성을 몰랐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한테 당부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4장 2절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셨는데 다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딱 하루 좋지 않다, 아무 말씀 안 하신 날이 있어요.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좋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궁창 안에 뭘 채워 놓으신 다음에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궁창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마귀들에게 잡혀 버리게 됐는데, 옛날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를 마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냐면 변질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법인데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내일이 동성애 축제, 퀘어 축제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동성애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거 개인의 취향이잖아 라고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소수인권법으로 해서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해요. 제가 유초등부 하는데 유초등부 그 6학년 아이가 저한테 직접 또 물어요. 선생님, 그거 개인 취향 아니에요? 부모들한테 들었겠죠. 그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아예 그 뿌리를 없애라고 얘기했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 이 폴이 이 교회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핍박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만드는 일을 행하게끔 우리들한테 유혹을 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간통죄는 지금 아예 없어져 버렸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법이, 그건 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법입니다.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세상의 법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 큐티 하실 수 있으면 좀 바쁘시더라도 큐티 한번 하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한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부분은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듯이 듣는 부분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바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바쁠 때 정말 바쁘지 않게 딱 막으시는 거 보면 바쁜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부지런한 거는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한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항상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들을 귀가 없으면 기도해야 하는 거고 마음을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어떤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perfect man, 예,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벽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과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람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완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일단 성격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하고 젊고, 예,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펙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워서 똑똑해 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돈도 많아야 되겠죠. 거기다 또 플러스 하나 중요한 거 뭘까요?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그러면 우리는 완벽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말하는 완벽한 기준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운동으로 막 해서 근육 막 만들고, 그리고 전문적인 일을 하니까 돈 잘 벌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잘한다 하니까 성격까지 좋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못생겼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돈이 많으니까 성형수술하면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완벽한 사람은,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준은 온전한 사람.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람과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완전한 사람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알까요?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면 그분의 일정도 막 알려줘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가서 뭐를 한 거, 그리고 그분의 뭐 부인이 누구라는 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들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까요? 전혀 모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관계가 있어야 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그러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페이토리가 있어야 된대요. 페이토리. 그래서 그게 뭐냐고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그런 이야기, 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한테 적어보라고, 또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보라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혹시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접시가 깨지나요? 요즘엔 접시가 쌓인대요. 굉장히 잘 드시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필리핀 갔다 와갖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를 건축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저는 이제 거기에 그냥 듬으로 끼었는데 여자 3명이 모인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돈을 대는데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댔는데 완성이 될 줄 알았는데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으로 돈 된 분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나는 찍어봐야 먹어봐야 돼. 그렇잖아도 의심이 많은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도 사기성이 많아서 사진만 보내놓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찍고 안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 나서 표를 이제 끊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하는데 26만 원에 끊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갔는데 이분이 가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2사람의 일하는데 내가 낀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이 일을 동참하는지 가면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셔서 이제 같이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들러리처럼 우리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좀 원망불평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 사역자가 생각보다 우리 교회보다 커요.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보다 크게 만들면 1층으로 하면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물가가 올라갔고 저희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서 진짜로 있고 너무나 신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현지인 사역자를 보더니 이분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돈을 이제 나머지 투자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데 막 연결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랬는데 오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1시에 이제 체크아웃하고 이제 나가서 비행기를 타면 되는데 그 시간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바로 직전이었어요. 망고를 사놓은 게 있어서 그분 이제 침대에 가서 이분이 이제 뭐 때문에 이제 화가 났는지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침대에 가서 이걸 이렇게 까먹다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자녀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분이 간증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되었을 때 딸이 셋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냥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그때는 많이 없어서 그냥 교회는 가야 된다는 거 아니까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가 없는데 잘 좀 키워주세요. 내가 못 보지만 하나님 키워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이 큰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것도 한 달에 150만 원씩. 그러니까 그 150만 원 가지고 이 4명이서 아빠가 조금 주는 거 하고 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중간에 외국 연수 나갈 때도 다 돈 내줘서, 그리고 이분이 문경에 살았는데 인천에 올 때에도 그 돈을, 그러니까 집이 없었는데 집까지 다 해서 주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값은 갚기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필리핀 항공. 필리핀 항공에서 이 한국에 있는 이 집사님의 딸을 집어서, 그것도 한 명만 집어서 가장 어려울 때 대준 거예요. 그거를 망고 먹다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일이 둘에 이렇게 관계된, 이렇게 연관돼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거를 기억해내더니, 하나님, 우리 자녀 내가 어려울 때 키워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10년 전서부터 벌써 이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이 자녀들을 먹이시고 키우신 거예요. 그때 돈에 15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도 큰 돈인데. 그래서 이 자녀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을 받았는데 그게 필리핀 항공이었다는 거예요. 필리핀 항공에 내가 연관이 있었군요. 필리핀하고 나하고 연관이 있었네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거 전적으로 다 부담할게요. 그리고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전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는 여지껏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여유되면 교회에 조금 헌금하고 여유 있게 여기저기 조금 도와주는 거.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뀌었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면 그 교회가 빨리 완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집을 살려고 적금을 들어놨는데 그거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깨야 될 것 같아요. 내 집 세우는 것보다 내가 그때 필리핀 그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시골에 한 사람을 들어서 세워줬는데 그게 바로 우리 딸인지 몰랐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는 갚을 능력이 되니까 갚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거기에서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네요. 하나님 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분이 펑펑 우시면서 이분의 이제 그동안의 사연들이 막 있었으니까 우시면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그 사역자는 벌써 이제 짓기도 전에 벌써 옆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을 이제 그 교회에 완공되면 이제 성도로 이렇게 할 거를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분은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도 다니고는 있었는데 그냥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런저런 말씀이 깨닫게 돼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하는 게 가장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계기여서 굉장히 이제 우리도 은혜를 받고 그분도 이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기는 각 개인의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실현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이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그리고 그런 이야기조차도 우리가 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닌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던져져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같은 상황으로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나라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는 강박관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 동기가 나와 그 동기는 하나님하고 나만 알겠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조금도 없는 지옥에서 돌이킬 수 어떤 우리 유초등부 아이가 그래요.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옥에는 주의 자비하고 긍휼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이라는 곳에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가 없대요. 아예 없대요.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악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이 있는 이 땅, 지금 이곳, 이곳에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5교회에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칭찬하는 2교회는 회개하란 말이 없는데 5개 교회에는 책망을 막 하세요. 그러시면서 안타까우시니까 회개하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고 가던 길에서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다라고 보면 가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쌓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유초동부 친구한테 또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전사님 이렇게 행운의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보내오는데 이거 안 하면 뭐 진짜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니까 아이들이 유혹하기 딱 쉽겠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그거 알죠. 이거 뭐 가짜지. 그러면서 이제 안 믿고 나도 옛날에 이거 많이 해봤어 이러면서 넘길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넘어가서 어쩔 줄 몰라요. 그거 뭐 다 안 보내면 교통사고 난대요. 그리고 어떤 애는 그거 다 보내서 100점 맞았대요.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차단해버려라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는 세상의 많은 유혹에 밀려서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